오늘 대강절 셋째 주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죠. 임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내 안에 오심을 또 기다리고 이미 영접한 우리는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의 임재를 기뻐하면서 보내는 기간이에요. 대강절이. 크리스마스 전의 절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인간이라도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예수가 필요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요, 옆에 있지만, 우리 항상 옆에 있지만 없어도 살 수 있는 게 있고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헷갈려요, 사실은. 너무 오래가지 친숙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도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게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때도 있고,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필요 없는데도 마치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게 있어요. 뉴욕 분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한국 주부들의 필수품 TV죠. 한국 엄마들 TV 많이 봅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TV 없이 못 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드라마가 시청률이 한 20%가 넘으면 성공한 거래요. 그러니까 30% 나오면 굉장히 잘한 거라고 합니다. 높이 나오는 게 쉽지 않대요. 그런데요, 한국의 시청률이 60%가 넘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요즘 젊은 탤런트나 배우들은 깜짝깜짝 놀란대요. 자기네가 방송국 일하면서 어떻게 60%가 나오지 이렇게 놀란대요. 그런 게 과연 가능한가? 그러니까 TV를 동시간대 틀은 사람 중에서 60%가 다 그 채널, 그 방송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대 시청률 중에서요 2위를 기록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기억합니다. 1992년도였는데요. 보통 이제 한국은 성가 연습을 토요일 저녁에 제일 많이 하죠. 한국은 토요일 날 저녁에 보통 한 7시쯤 모여서 성가 연습 대부분 한 9시까지 합니다. 가장 그 시간대 모이기가 좋고 바로 전날이라 오래 남을 때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대부분 성가 연습을 합니다. 1992년 그 토요일 이제 성가 연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성가대 대원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요. 성가 연습을 하는데요. 토요일하고 주일을 하는 주말 드라마가 있었어요. 주말 드라마. 여자 집사님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다 나왔어요. 여자 집사님들이 대거 빠져버린 겁니다. 왜요? 그 드라마 보느라고. 드라마 제목이 사랑이 뭐길래. 대발이 나오는 거 기억나세요? 이순재 씨가 나와가지고 대발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혜자 씨가 부인으로 나오고. 드라마를 본 게 나쁜 건 아니죠. 드라마 볼 수 있지요. 우리가 뭐 드라마 좋아하고 괜찮습니다. 문제는 드라마와 신앙이 부딪혔을 때예요.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왜냐하면 선택하는 걸 보고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당연히 운동을 좋아하죠. 근데 운동과 신앙이 딱 부딪혔을 때 내가 뭘 선택해요? 운동을 선택하면 그거는 신앙보다 운동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와 교회 신앙과 딱 부딪혔을 때 뭘 선택해요? 자녀를 선택하죠. 그러니까 한국 엄마들은 고3 되면은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공부하라고요. 웃기잖아요? 별로 여러분 안 웃기시나 봐요. 저는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고3이 되는 신앙생활을 멈춰야 된다.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생각일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고3이니까 나오지 마.
공부해? 대학 가서 다녀? 대학 가면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천만에요. 교회 안 다닙니다. 여자 집사님들이 드라마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사랑이 뭐길래 시청률이요 64.9%였습니다. 64.9.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은 당시 TV를 튼 사람들은 64.9%의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이 틀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 본지를 모르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본 겁니다. 1위는요, 첫사랑이래요. 제 이 드라마는 잘 모릅니다. 최수정 씨하고 배용준 씨 나왔던 드라마래요. 65.8%예요. 3위는 뭘까요? 추측 한번 해보시죠. 혹시 아시려나? 젊은 분들은 아실지 모르는데 3위는 모래시계. 4위가 허준. 근데 다 비슷해요. 다 64%, 63%. 어마어마하죠. 근데 드라마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학교 아이들이요. 한국에서는 보통 교회학교 하면 선생님들이, 한국도 아이들이 이렇게 막 자발적으로, 한국은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부모 대동하지 않고 다닐 수 있지만 교회학교를 자발적으로 막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이상하게 시험 드는 게 있어요. 주일날 아침만 되면 딱 아이들 교회 가는 시간대 9시부터 8시부터 뭐 해요? 만화를 틀어요. 아이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 만화를 해버립니다. 그 아이들이 그거 보느라고 교회를 안 가요.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다 차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집 앞에 막 두드려요. 자기 반 아이들. 나와! 야! 뭐해! 팍! 벨 누르고 빨리 나와! 그 애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TV가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특히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또 절대적인 신뢰는 역시 뭐니 해도 스마트폰이죠. 젊은 사람들은요,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삽니다. 한국에 요즘 엄지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엄지족이 뭐냐면, 이 엄지손가락 2개만을 가지고 조그마한 스마트폰 창에 있는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텍스트를. 얼마나 빨리 보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엄지 2개로 그 조그마한 창에 있는 그 글자를 자판을 쳐가지고 보내는 게요, 전 세계에서 한국 민족이 제일 빠릅니다.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요, 컴퓨터에 있는 자판기 있죠. 이 키보드, 타자. 이것만큼 속도가 나와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어디를 가나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친구끼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해요? 서로 같이 스마트폰을 꺼내고 거기서 스마트폰을 하죠. 한국에는요, 그래서 고개 숙인 남자들이 많아요. 지하철을 타면 남자들이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TV와 스마트폰을 말하니까 우리 장년부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건데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붙들고 있는 건 없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거 돈이에요? 예. 돈이 필수적이긴 합니다. 근데 혹시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맞아요. 돈이 분명히 필요한 존재인데 돈이 없으면 정말 못 살까요? 옛날에 돈이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물물교환을 통해서 살잖아요. 그렇다면 돈은 꼭 편리한 거지 꼭 필요한 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오늘날의 돈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더 큰 의미예요. 왜냐하면 돈으로 먹을 걸 사고 집을 사고 입는 거를 책임지니까 돈이 가지고 있는 게 단지 물물교환의 수단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돈 하면 훨씬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맞습니다만 돈 자체만 생각하면 어쩌면 돈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 없으면 죽는 거, 진짜 없으면 죽는 거 뭐예요? 사실은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몇 분 만에 죽어버리죠. 물이면 며칠 만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력이나 인력, 햇빛, 이 땅,
이런 거 없으면 사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어서는 진짜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감사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 없으면 생존이 안 되는데. 근데 마치 없어도 되는 거는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진짜 필요한 게 있고요. 없어도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잘 구분이 안 가요. 우리 생활에서 교회 생활할 때 없어도 되는 게 뭘까요? 근데 항상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동차.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자동차 없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하지만 자동차 없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청 안 되면 걸어오죠. 뭐 한 5시간 걸어서라도 오지요. 그러니까 편리한 거지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관계가 없죠.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이 있으면 편리한 거예요. 이렇게 추운데도 우리가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편리하지만 없다고 교회가 사라져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악 물고 코트 입고 들판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꼭 필요한 건 뭐예요? 교회 반드시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건 뭐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있어야지 교회예요. 만약에 예수가 없잖아요.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멋진 노래가 있고 넓은 주차장이 있고 화려한 건물이 있어도 예수가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자도 똑같아요. 아무리 멋지게 노래를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어도요.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하지 않는 신자는 더 이상 신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게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더 이상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잖아요. 사실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은 언제나 예수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처음 신앙은 예수 때문에 시작했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막 예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지금은요. 예수가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질문하셔야 돼요. 처음 믿은 예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여러분에게 반드시 언제나 똑같이 해야 될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신자들의 삶에.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처럼만 행동하거든요. 더 이상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교회 안에. 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왜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세리들, 죄인들이 가득했거든요. 근데 예수가 필요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건 맞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이신칭의예요. 우리의 속 안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롭게 확 변하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안에 아직도 더러움이 있고 죄가 있지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옷으로 덧입고 근데 그 덧입은 옷에 보혈의 피가 묻어 있으니 그 보혈이 점차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나중에 점차 어떻게 해요? 성화, 의롭게 만들어가는 거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들어오거든요. 여러분이 완전하게 주님 만나기 전,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끝없이 그 싸움이 투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계속해서 내가 죄인인 거라는 것이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예수가 필요해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책감이 커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이런 게 아니라
이만한 죄도 민감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요, 신앙이 깊어지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나는 의롭다, 괜찮다, 의인이다 이러고 있어요. 직분이 커지고 높아지니까 의인인 줄 알고 더 이상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해버린단 말이죠. 더 겸손해야 되는데, 더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 그런 신자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는, 교회가 예수가 필요로 하지 않는 공동체가 돼버렸다고요.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이 대강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는 전교우가 큐티를 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다 하시죠? 큐티 책 사이사이에 보면 함께 있기라는 그 좋은 글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후에 뭐 다 읽으셨겠지만 제가 그 책, 그 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주 글에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한 글에 예화로 이제 올라와 있었습니다. 옛날 노래 가수 중에 그 이종영 씨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부른 노래가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 아세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 있어요. 근데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느 날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그렇게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그러니까 내 인생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떨어져 버린 것이 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내 인생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렴이 그거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리고 난 참 우우우. 이찬수 목사님이 이 마지막에 후렴의 우우우가 한 남자의 깊은 신음소리처럼 느껴졌대요. 안에서부터 탄식하는 소리. 근데 이종영 씨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종영 씨가 한참 인기가 있었을 때요, 대마초에 손을 댔대요. 그리고 5개월간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구치소에서 같이 일했던 사형수가 사형집행장에 끌려가면서 그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죄값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끝내지만 당신은 내 목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던 거예요. 자기는 주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에 살았어요. 방탕하게 살았어요. 마약도 하고. 근데 갑자기 나도 주님이 필요로 한 존재라는 게 깨달아진 거죠. 그 이야기가 우레소리처럼 들렸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인기말 줬던 자기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그냥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로 하지 않은 전 삶이 우리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보였다는 바보.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 바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노래예요. 예전에 내가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주님 없이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살았군요. 그 얘기인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형수를 통해서 그의 인생에 주님이 필요한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가 필요한 자들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진짜 예수가 필요한 자들 맞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필요로 한 예수가 채워지면 다른 것들은 내가 비록 조금 부족해도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내가 어떤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저 여자만 얻으면 다른 건 다 버려도 되잖아요. 내 시간, 내 가지고 돈 막 선물하고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고 저 여자만 내가 얻은다 그러면 그게 안 아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고 뭐가 선택인지 보이시죠? 그러면 이게 취해지면 다른 것들은 없어져도 하나도 안 기분 나빠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필요로 한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필요한 자, 예수가 채워지면 다른 게 필요 없고 내 삶에 조금 부족해도 내가 만족한다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난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다른 필요성이 훨씬 예수를 넘어서서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필요로 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 돈이 조금 부족해도 감사하고 만족합니까? 아니면 예수가 없어도 돈이 좀 많이 채워지면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보세요. 우리는 정말 예수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는 싫지는 않지만 그래도 돈이 더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수가 싫지는 않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래도 예수가 좋아요? 돈이 좋아요? 진짜 예수님이 좋아요? 지금 10만 불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매주 100만 불씩 1000만 불씩 준다고 해보세요. 한 번 예배 나올 때마다.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돈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10만 불이든 100만 불, 1000만 불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보다 내가 무조건 예수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 예수가 좋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신자들이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실 때는. 그렇게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 명령하신 명령 땅끝까지 이뤄서 사랑하고 목숨 걸고 섬겨하자면 하는 거예요. 그 명령 따르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필요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인 거죠. 저 어느 집사님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자기 스스로를 집사긴 한데 교회 집사긴 한데 스스로를 잡사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간증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자기는 잡사였다고. 한국에서는 잘 믿는 사람은 집사, 집사인데 잘 안 믿는 사람은 잡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 들으셨나 봐요. 보통 한국에서 그렇게 말해요. 본인 스스로를 자기를 잡사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집사지만 예수님보다 돈이 좋았대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대요. 정말 돈 벌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다면 막 수단과 방법. 그 사람 고백이에요. 돈 벌려고 옛날 분이에요. 돈 벌려고 중동을 갔어요. 사막에 가서 열심히 돈 벌려고 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고를 딱 당했습니다. 포클레인 기사가 실수를 해가지고요. 이 포클레인으로 자기 허벅지를 확 찔러버렸어요. 근데 그 부분 증언입니다. 옛날에는 그랬는지 사막 분위기가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장애가 되는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포클레인 기사가요. 더 눌려버렸대요. 아예 죽게 생긴 거죠.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자기의 진짜 필요가 뭐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돈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필요가 돈이라고. 근데 내가 죽음의 순간, 진짜 주님 만나는 직전이에요. 이제 죽으면 주님 만나야 돼요. 그 순간 됐더니 자기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필요로 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필요한 게 아니었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진짜 필요한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때 예수님을 다시 불렀대요.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요. 결국 두 다리는 절단하고 말았대요. 다리 이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예수를 다시 만나고 쓴 책이 뭐냐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썼는데 김민식이라는 작곡가를 만나죠. 찬양의 꽃다발 인도하셨던 분. 이 김민식이라는 작곡가를 만나서 탄생한 곡이 바로 아까 우리가 불렀던 불 속에라도 들어갔습니다. 가사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죠. 띄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2절 한번 자세히 보시면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2절 한번 볼게요. 탕자를 살려준 2절을 보면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그러니까 이 탕자가 성경에 나오는 탕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탕자가 아니라 자기예요. 이 탕자를 살려둔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이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의 가사예요. 목사님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예수가 자기 인생에 필요하지 않았어요. 돈이 필요했다고요. 돈이.
근데 자기의 죽음의 순간에 비로소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가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필요하진 않은 거예요. 정말 없어도 되는 거. 물론 있으면 편한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는 정말 필요로 해요. 재산, 건강, 미래. 근데 어느 날에 그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온다고요. 진짜 필요한 게 필요한 날이 온다고요. 그게 언제예요?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에요. 그때 여러분 돈 많이 가졌다고 해서 주님 앞에 자랑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버셨는지 보세요. 그럴 거예요? 웃긴 거라고요. 그날에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있던 거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때는 어쩌면 이미 늦어버렸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진짜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필요를 간절히 느끼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필요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